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소위 되바라진 아이가 예의를 갖추게 되면 적어도 매너가 있다면 여성 먼저라고 한다든지, 또 연장자가 있으면 여러분 연장자에 관해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 예의고 매너인 것처럼, 하나님이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당연히 하나님 먼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싸가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문제의식이 없는 누군가를 깨우고자 함이고, 까짓거 어떠냐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것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하고, 기도에 올라왔다고 다 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는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앉았지만 지 얘기인 줄 모르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좋은 말 할 때 고치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고, 물론 내가 너를 다시 보겠냐 그러고 획 하고 바람소리 나도록 돌아서 뭐냐, 나도 그 사람 볼 것도 없고 지도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귀를 털며 가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를 여기서 피한다고 해서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얘기를 또 안 듣겠습니까? 언젠가는 고쳐야 될 일이고 언젠가는 쇄신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 도망 다니다가 훗날은 심판받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일로 여길 때가 행복한 거지, 심판받을 일이 되면 그때는 후회돼도 방법이 없으니까, 나니까 이렇게 여러 번 싸나운 눈길을 무릅쓰고 얘기해 주지, 웬만한 사람은 소심하면 여러분의 싸나운 눈길을 보면서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한 건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싸우자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누구도 얘기 안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개선해야 될 계기를 넘어가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을 펼쳐가면서 날마다 자기를 단장하면 좋겠으나, 인생들은 또 성경도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성경도 안 들고 오지요. 그리고 왜 앞에 안 띄워주냐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안 띄워주는 것은 왜 그러냐, 다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건 지가 다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때문에 앞에 띄워주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 외웠는데 뭐 때문에 띄워줄 곳 있으며, 네가 이미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겠다고 했다면 기본적 채비를 갖추는 건 인격이지, 지가 못 들고 왔으면 낯이 화끈하고 미안하고 고개를 덜구고 그러고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 잘난 듯 그러면 안 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렀다고 그러면 채비를 못 갖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누가 어디 가냐고 그러면 기도원까지 올라간다고 한 사람이 채비도 안 갖추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또 어디 등산 간다고 그러면 또 비싼 옷은 주워 입어야 된다고 별짓은 다 하면서도 세상에 방법 없어 하나님께 무릎 꿇겠다고 하면서 그런 채비를 안 갖춰주면, 그것은 뭘 들고 오느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쏘가지가 이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쳐야 되고 쇄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출석할 때도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건 100% 가짜입니다. 100%. 아주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지, 그게 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겁니까? 스마트폰 갖고 은혜가 됩니까? 카톡 오면 카톡 다 받고, 문자 오면 문자 다 보고, 알림 문자 오면 다 보면서 앉아서 손가락으로 펼쳤다 땡겼다고 넘겼다 해가면서 무슨 놈의 은혜가 돼요? 자극할 만한 내용 하나 들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망각해버리고, 또 여러분 이런저런 뉴스 뒤진다고 그러고 그 짓거리하고 앉았으면서 어떻게 중대한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기를 원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지요, 가짜.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지요. 네가 기분 나쁜 거지 나야 마땅한 얘기지요. 그건 고치세요. 그건 고치고 또 나니까 여러분의 싸나운 눈초리를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겁이 너무 많으면 말도 못했을 것이고 일사각오의 마음이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잘 들어두고 고치세요, 고치세요. 저도 오랫동안 제가 학생들을 만나는 교수로서의 시간을 저도 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 여러분 왜 그럴까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도 그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라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뭐가 바르고 뭐가 그릇됐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무슨 뉴스 보도가 앵커가 하던 말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말하겠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놈들도 다 그놈들인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뭘 원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기 귓구멍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예배 자리 왜 와요? 까짓거 텔레비 앞에 앉아서 지 마음에 안 들면 휙휙 돌리는 리모컨 붙들고 앉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받을 은혜 받아야 되고 고칠 거 고쳐야 되고 깨달을 거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는 여러분 헛수고고 헛된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기둥까지 올라와서 잘 여러분 또 깨닫고 그러고 돌아가세요.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있으면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딱 볼 때 아이 저거는 이단이든지 아니면 이단 비슷한 과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설교 안 듣는 거는 그 과예요. 그 과예요. 지가 참 예배를 안 들으려면 안 오면 되는 걸 그가 굳이 참석해서 참석을 해놓고 설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건 이단이나 이단과예요. 왜 그럴까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겠다는 게 아니라 비판하거나 도전하겠다는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예배는 참석하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믿음이 성장하고 깊은 깨달음에 눈물을 쏟고 새로운 각오를 할 때 못된 거는 옆에 앉아서 설교 듣고 돌아서서 끼리끼리 앉아 오늘 설교 들었어? 목사가 말이 그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돼 그따구 얘기하고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가끔 여러분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건 회개하라는 뜻이요, 회개할 사람들을 자극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얘기가 귀에 거슬렸으면 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세상에 사투를 벌여가면서 바르게 산 사람은요 오히려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릇된 일들을 질책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미련하게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를 출입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유난스럽게 믿음 생활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을 때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기쁘게 여기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주목해 본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겠냐고요. 대부분 여러분 헌금 얘기했다고 입이 대빨로 삐져나오는 건 그것들이 헌금 안 하는 것들이고 11조에게 괜히 여러분 구속된 것에 처박혀서 이 시대에 무슨 놈의 11조 고르고 헛소리 하는 것들이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밥 퍼먹으면서 구속된 것에 처박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헛소리 100% 그는 자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 자기 얘기라고 안 해요.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새신자들은 시험 들겠다고. 그지? 그게 거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수의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올라온 목적을 여러분 망각하게 만들고 괜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집 나오면 어차피 개고생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집회를 다닌다 그러고 오만 곳곳을 다 다니고 좋은 곳, 최고로 좋다고 하는 호텔도 들어가 보지만 나는 불편하더라고. 그냥 내 집이 그냥 편하더라고요, 내 집이. 그래서 요새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에 와서 그냥 있다가 또 가서 또 집회하고, 나는 내 집이 제일 편하더구만. 뭐, 예? 그럼 여러분, 아니 말로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어딘들 여러분 자기 집 같겠습니까? 그러니 올라온 목적은 은혜 받겠다고 왔으니 이런저런 불편함이야 작은 일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라와서 그의 팬네는 또 헛소리에 밥이 어떠냐. 그러면 좀 밑에 내려가서 밥 퍼먹으면 되지. 가까이 다 있잖아. 다 밑에 식당들도 있고 다 있는데 뭘 구태여 그래요. 웃기는 건 우리는 헛소리 하는데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올라와서 밥 먹는 사람들 있거든. 뭐 여러분 밑에는 다 여러분 지 입맛 따라서 다 골라서 퍼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먹으면서 꼭 그런 것들이, 꼭 생선 먹다가 가시가 목구멍에 박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거든. 은혜 받겠다고 하는 자기의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고, 같은 방에 있어도 누구는 자빠져 자도 자기는 뻘떡 일어나 기도굴에 들어가서라도 은혜를 받겠다고 힘쓰고, 막 목이 쉬어서라도 돌아가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고 가야지. 괜히 올라와서 말이야 끼리끼리 앉아 희낙낙거리고 헛소리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기도원에 올라와 머물면서 서로 피차 만나서 얘기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돼. 다 터진 것들만 올라왔기 때문에 멀쩡한 게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얘기해봐야 그냥 물레방아 돌듯이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도 저 밑에서부터 인간들끼리 만나고 피차 여러분 관계된 사람 만나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귀동냥에도 풀려지지 않은 문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올라와서는 사람과의 관계로 해결받겠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전에 머물겠다는 마음, 하루에 4번 이어지는 시간을 흠모하고, 무사람들이 예배 끝났다고 그냥 벌떡 일어나갈 때 여러분, 그가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와서 예배 끝났다고 갈 때는 어디 있겠어? 특별히 금식하는 사람은 좀 더 머물러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허락하신 은혜가 내 몫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고 자극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또 삶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살기는 부족한 자신을 의식하여 하나님 내게 능력과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미진한 자신의 신앙인, 누구보다도 여러분 크나큰 문제를 만났다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뜻이고, 그렇게 여러분을 막 흔들어서 자극해서라도 기분 나빠 죽겠네, 에라 그래 기분, 은혜라도 받고 가야 돼, 그렇게라도 나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지가 은혜 받았다고 쫓아가서 내가 무슨 뭐 밥을 한 끼 사달라고 그래요.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군가 은혜 받고 돌아가며 목사님 제가 다음에 올라올 때 꼭 내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러지만, 내가 그거 기다렸으면 벌써 굶어 죽었다고 말이에요. 오셨으니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그냥 네가 은혜 받으면 족하고 당신의 얼굴이 환해져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도 은혜 받는 일에 관심 없는 것들은 이단과야. 나는 이단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단과라고 그랬지. 네? 사이비 이단은 뭐냐?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이비는 비슷한데 아닌 걸 사이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저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단 사이비과예요. 예. 기도원에 워낙 제가 이렇게 이단 얘기 많이 하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나한테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딱 앉아있다 이상한 얘기하면 너 이단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악을 쓸, 그건 진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와 머무는 분들은 등록하라는 것과, 그것은 개인적으로 혹시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취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올라와 정식으로 등록해줘야 일어나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저녁에 이렇게 머무르는 분들도 반드시 등록해야 이상한 사람을 색출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올라온 목적을 갖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에 협조해 꼭 하여튼 이상한 것들은 꼭 기도원이 뭐라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수의 사람이 올라와도 내가 헌금 강조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헌금 얼마나 하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미치도록 선교일에 사력을 다해요. 꼭 헌금도 안 하는 것이 교회 기도원 무슨 헌금도 개떡이나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양쪽을 다 찢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원이 세워진 목적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세워진 거지, 기도원이 기도원 배불리고자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헌금 강조한 적이 있는가 보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없어요. 절대로. 헌금 순서는 있지만 그렇다고 혹시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여러분이 공연히 오해할까봐 그것이 마음의 걱정이 되지만, 예배는 예배다워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헌금의 순서가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한 적 없어요. 지가 은혜 받은 만큼 하면 되고, 여러분 못할 수 있는 거지. 전혀. 근데 꼭 헛소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100% 이단과예요. 이것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교회를 전전하는 것들이 헛소리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비교해서 헛소리 해야 되고 100%입니다. 100%. 그런 것들이 늘 아주 종자가 들어와서 좋은 걸 퍼먹으면서도 헛소리 해야 되고 많은 걸 누려가면서도 이상한 소리 해야 되거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을 자기 과처럼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게 들어야 돼요. 여봐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합니까? 나는 좋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 문제 있구만. 당신 편한 것 따지면 집구석에 있지 왜 올라왔어? 기도는 본래 의자가 없어. 그러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쭈그리고 앉으면 되고. 그리고 왜 의자 없냐고 그러고 네가 의자를 다 갖다 놓고 갔지 않으면 의자 있는 대로 가면 되지. 네가 왜 의자가 없냐고 그러고 네가 다음에 또 올 것 같아? 헛소리 되고. 또 하나, 이 공간에 의자 갖다 놓으면 몇 사람 앉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처지에 또 이렇게라도 올라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언제 무릎 꿇어요? 간단해요. 강도 만나면 무릎 꿇더라고, 두 손 들고. 그러니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길 바라요. 날마다 기도원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터잡고 천막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목적을 갖고 올라왔으니 그냥 돌아가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추석 여유가, 연휴의 여유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동기가 돼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다든지, 일상의 무사람들과 다 친분 있는 관계에서는 속 얘기를 다 끄집어 놓고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떠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특별한 장소도 필요할 수 있을 때 올라와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올라와 다시 주님 앞에 자기를 다시 살피고 공급되는 힘을 얻게 되어져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승리하길 바라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에는 오래 머무르는 걸 원치 않아요. 특별한 목적, 금식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일주일씩 이유 없이 있을 거 없어요. 옷 때문에 있어요. 있기는. 괜히 그런 것들이 오래 있어 봐야 오늘날 지가 직원인 줄 착각하더라고. 그러더니 처음 올라온 사람에게 여기가 뭐 있고요, 저기는 카페 있고요, 그리고 지가 가이드 하더라고.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짧은 시간 마음 쏟아 집중하여 은혜 받고 하루에 4번씩이라도 시간 동참해서 그리고 속히 돌아가세요. 오늘도 그 자리가 다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봐요. 시작. 말을 안 한다고 사연 없는 거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건 사연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는 거고, 말을 안 하는 건 말한다고 네가 더 어떻게 하겠냐는 뜻일 테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오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혹 이상한 사람은 우리가 다 권면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정 그렇게 한다고는 우리가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 그런 사람이 나가면서 돌아서면서 악을 써댄다고. 기도원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를 내쫓았다고. 우리 기도원 직원들한테 다 교육시켜놨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이렇게 응수하거라. 네가 말한 대로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입구에도 써놓은 것처럼. 하지만 너 때문에 만민이 기도를 못하므로 너는 가야 된다. 집구석에서 통하지 않을 짓도 기도원에서 와서 해도 된다고 하죠. 세상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해도 된다는 이 더러운 생각이 이단들, 사탄의 짓이란 말이에요.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 이단을 반드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말합니다. 제가 장난으로 말하는 것 같으지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단에 빠졌다가 왔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그런 제안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겠지. 그러고 가고 또 갔던 일이 결국은 이단에 빠져버려 인생을 뺏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얘기하는데 이미도 정통교회를 다녀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을 접한 사람이라면 이단과 사이비 얘기는 탁 들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꼬집어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상하네. 허허. 이상하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상한데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 물으십시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콧구멍이 입 위에 있으니까 감사하지. 콧구멍이 입 밑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도 이렇게 딱 음식 먹으면 냄새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입으로 들어가기 전 이상하다 싶으면 물으십시다. 먹고 봐요. 멈추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사시는군요. 이상하면 먹고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요. 식사하는 사람에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만 이상한가? 이게 갖고 있는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고유의 그 음식의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 음식이 부패된 거야? 이상하면 멈추지요. 묻지요. 확인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일에 관해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신학자처럼 신학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성경학자처럼 성경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늘 지금까지 들어왔기에 놀라운 것은 그래도 졸면서라도 들어왔기에 놀라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는 뚜껑을 달아놔도 입은 지 맘대로 열었다 닫아도 귓구멍에는 뚜껑이 없게 만든 거예요. 졸면서라도 들으라고. 희한하지요. 그럭저럭 불성실하게 교회를 출입한 것 같아도 희한하게 이단과 사비 들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서 목사님께 물어보거나 신앙적인 나를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단들은 절대로 그래서 누구한테 묻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해요. 더러운 사탄, 악하고 음란하고 악랄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단과 사이비는 희한하지요. 이단과 사이비처럼 말을 해. 들으면 100% 그쪽이에요. 두 번째,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행동해요. 질서도 없습니다. 지 맘대로 합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주저없이 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시비 겁니다. 100% 이단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정통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자기 소굴로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와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정상적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래야 될 일을, 모든 건 다 가짜고 자기네가 말하는 얘기만이 진리고 그 소굴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에 환장한 사람에겐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우리는요 11조가 없어요. 혹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은 11조에 늘 민감하여 마음이 불편했던 차 11조도 필요 없다는 진리를 쫓아 갔어요. 놀란 건 가서 보니까 진짜 11조를 안 내도 돼. 단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얘기하고,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행동합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만 해도 빨리 알아듣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앙생활한 만큼 여러분에겐 느낌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네 느껴지는. 그러면 멈칫하고 다시 살피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겠지. 그래도 여러분 볼 때는 그 어느 교회와 비교되는 여러분의 교회가 부족한 듯해도 여러분을 위해 걱정하는 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늘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지금 가만히 누워 보니까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무슨 어디로 옮길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교회 옮기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럼요, 옮길 수 있어요. 저 부산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 왔는데 어떻게 부산까지 내려가요?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럭저럭 드린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미안하지만 그게 신앙생활 됩니까? 그렇게 한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니까 대단한 열정이죠. 개떡이나 그 열정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열정이 뭐냐? 섬기는 교회 가서 공식 예배 빠지지 않고 더 많은 시간 교회 가서 봉사, 그게 열심이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게 그게 열심입니까? 개떡이나 착각하고 있으시네. 헛소리하고 있네.
가끔 집회하다 보면 늦게 왔는데 저 뒤에서 앞에까지 기어오는 거, 그리고 없는 자리 엉덩이 들이밀고 빨리 누가 쳐다볼까 봐 눈 감고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거, 기도를 합시고. 그건 열심이 아니야. 그건 못된 짓거리지. 저는 그런 인간 보면 일어나서 가라 그래, 뒤로. 왜? 너 때문에 주변의 사람 상처 입었어. 네가 앞에 올 것 같으면 그건 열심이 아니야. 너는 예배방해지. 네가 앞에 올 것 같으면 일찍 와. 늦게 왔으면 뒷자리에 앉아야지. 늦게 온 주제에 앞에 다 정리하고서 앉아서 은혜 받는데 네가 엉덩이 들이밀고 앉아서 씩씩거려 앉는, 그건 열심이 아니야. 그건 못된 짓거리지. 뭐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뭐 무슨 이유가 있나 보지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럭저럭 하지 말어.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 누가 봐도 통하지 않을 짓을,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누군가가 당신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자꾸 격려해 주는 거지. 여러분, 어른들을 어린아이처럼 하면 기분 나쁘죠. 이제 교회에 첫발 내딛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믿음생활 바르게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올려주고 칭찬해 주는 건데, 유치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목적은 분명히 해야 돼요.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편하게가 아니에요. 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 당신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가장 훌륭한 방법인지는 살펴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염려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뭐 교회를 옮기는 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입니까? 그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옮겨가는 게 뭐가 문제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 오는 건 괜찮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그건 나쁜 놈의 새끼지. 교인들이 여러분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저쪽 가면 나쁜, 저 사람은 뭐 우리 교회 떠나니까 뭐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교회 있다 이 교회 오는 사람은 그러면 그쪽 교회 있는 목사님이 또 여기 떠났다고 저주해? 그러면 웃기잖아요. 이건 웃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목사님들이 그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그러면 교회는 옮길 수는 있어요. 옮길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거기 가야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걸 왜 붙잡아? 등 떠밀고 잘 가라고 그러고 축복 기도해서 보내면 되지. 또 하나, 지도 가봤더니 아무리 봐도 그전 교회가 더 좋다고 그러고 다시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축복해서 보내고 문을 열어놔야 또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간 사람 뒤리 뭐라고 그래놓고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네끼리는 다 얘기해. 왜? 교회 떠났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니?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서로가 대화 나누고 마음 나눈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이래저래 전화하는데 뭐.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또 하나, 우리끼리 이제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에 희망을 갖는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교회 옮겨가는 건 그쪽 교회는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성질을 아는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쪽은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세요. 어차피 인간관계는 어려워. 그래도 서로가 피차 그냥 여러분 모순과 어려움 속에 부딪혀가면서 정드는 그것이 낫지. 괜히 거기 가서 생소한 사람들 괜히 여러분 부딪혀가면서 서럽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괜히 누군가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는 것도 지혜지요.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본인은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설교는 언제 할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잘 살펴서 고칠 거 고치고
바른 게 뭔지를 깨달아서 잘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얘기는 하지만 성경을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고, 살펴보면 마땅히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해야 될 일은 본인이 뻔히 알잖아요. 나인이란 성으로 주님이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문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한 여인이 자기의 자식의 시신을 그렇게 뒤따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편을 먼저 세상을 보내고 또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는 특별한 건 없어. 그저 남편 삼아 친구 삼아 그렇게 자식을 돌보며 의지했던, 때로는 내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자식을 은근히 또 기대며 살아왔던 처지. 다른 큰 욕심 없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잘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 잘하고 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잘 사는 거 보면 여한이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대단합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거야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누가 들어도 대단한 꿈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래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여러분 그 자식을 바라보며 자식을 위해 뭐든지 아낌없이 사력을 다하던 어느 날, 아버지가 걸렸던 질병에 걸렸는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만 그 자식도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은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마음에 무슨 짓을 안 했을까? 여러분 이미도 숨은 떨어졌지만 흔들어 그리고는 자식의 이름을 애절하게 불러가며 눈 좀 떠보라고 말하지만 떠난 혼을 어찌할 방법이 없지. 이제는 현실을 수용해야만 했고, 이제는 자식을 묻기 위해 자식의 시신을 뒤따라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동네의 많은 사람들은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과부댁을 쫓아 그렇게 장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힘겹게 발을 떼며 자기 자식의 시신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주님이 그때 마침내 그 성으로 오게 되었고, 그 장례 행렬은 나갈 때의 일이었어요. 주님이 그를 아시는 듯 마침내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누군가 건네는 얘기와 다른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침내 장례 행렬은 멈추게 되었고, 주님이 죽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하시자 떠났던 혼이 돌아왔고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도 있고 담대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면 얼마나 놀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만큼이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지게도 하시는지도 모르죠. 마침내 떠났던 혼은 돌아와 죽었던 아이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말하고, 되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주님을 찾았으니 그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소망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오늘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돼요. 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청년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기 과부댁도 아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런 얘기는 오늘도 소문으로 계속 퍼지고
기록되어져 오늘 우리가 접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처지도 이 말씀 따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주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면 오늘도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난 장애물과 문제 앞에 방법이 없다 하여 주저앉든지 되돌아서야 될 처지, 오늘도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아 여전히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수렁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가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며 만난 벽도 문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오히려 간증되도록 만드시고 따가운 무사람이 시선을 봐야 되는 굴욕적인 생활에서부터 무사람이 동경할 만한 아름다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놔 주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이야기입니다. 봐라, 주님이 그리하셨다. 주님이 그리하셨으니 오늘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하라고 하신 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친히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눌하고 투박한 표현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것, 그의 진지함과 애절함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들어진 표현으로 주님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주님의 관심을 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솔직하고 진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겸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그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능하신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더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요.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절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돕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문제는 아닙니다. 능하신 주님이 함께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오늘도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살펴준다면 많은 대적들은 벌떼처럼 덤벼드는 대적들도 떠나가게, 그리고 내가 홀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여러분, 가정의 복잡한 일을 어찌 짧은 시간 다 말할 수 있을까? 모처럼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때로는 여러분 막 한숨 섞인 눈물 적신 사연을 얘기해도 마음의 복잡한 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에 괴롭고 힘든 걸 다 표현하지 못해. 피라도 흘리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라도 있고, 붕대라도 감고 있으면 힘들겠다는 말도 들을 수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깊은 상처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일, 여러분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고 밤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일을 누구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은 아시고 이해 한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이라도 주님은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의사가 오랜 시간 의학적 지식을 쌓는 일에 많은 세월을 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습득해가며 그렇게 배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의사라고 명망이 있어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깜짝 놀라고 부정할 수 없는 건, 하찮은 수술이라도 여러분 서약서를 쓰라고, 대단치 않은 수술이라도 죽어 살아야 될 사람이 죽기도 하니, 때로는 이렇게 하면 당신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놀란 건 의사보다 더 오래 살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황무지에 꽃이 있게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가로막은 혹인을 가르시기도 합니다. 어렵다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다 해서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하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외롭다고 말하지 말아요. 주 이름을 부르고. 나는 무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이야기라니까. 주님이 도와주면 되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주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으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신 걸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 주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지만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녹두리 같은 기도도 들으시고, 많은 말은 없으나 눈물 속에 배어있는 그의 마음도 살펴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망연자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전에 다가올 수 있으니 은혜요. 여전히도 무사람들에겐 손가락질 받는 처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마침표가 딱 찍혀. 그리고 더 이상 쓸 필요 없이 연필은 던져버리고 공책은 덮어져야 되는데, 놀라운 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 그의 인생은 끝이라고 여겨질 때 주님은 그 뒤에 접속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고 스스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를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었다는 내 수고에 대한 결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긍휼과 사랑이 시작이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나름대로 처지와 형편에 쫓겨 달려온 듯하나,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다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겪었다요 주님을 찾는 것 아니며, 추석 연휴라고 해서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은 여유스러운 시간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고, 사람들은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내가 없다고 그러고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소주잔 기울이고 있을지, 끼리끼리 올려 이곳저곳 어울리면서 그리고 세상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미친 듯 날뛰고 있을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전에 다가온 건 누군가는 우리를 그 사람이 그냥 올라갔겠냐고 뭔 일이 있어서 올라갔지 라고 말할지 몰라도, 뭔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 이곳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죠. 철없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을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다 찢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쪽을 다 따서 하죠. 숨 쉴 때마다 아주 펄럭거리도록 하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것. 단 이런 얘기 들으면서 코가 시큰하거든 자기 얘기로 알아들어야 된다. 엉터리 같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 문제 있는 것 따지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으로 풀어보겠다는 뜻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겠다는 뜻이니 다르지요. 다르지요.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다니는 것도 남다른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지. 어느 도지사도 아들이 그랬다면서, 어느 국회의원도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서.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난 일에 자신들이 먼저 고백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대빵 많으나 들통날 것 같지 않으니까 숨겨볼 때까지 숨겨보겠다고 했을 뿐이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 멀쩡한 인간이 없어. 화장대 앞에서 후려 패고 나와도 다 어느 땐가 속이 드러날 때는 눈물 찔찔 짜고 시커먼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며 고백해야 될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그냥 낳고 그냥 키울까? 어떻게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가는 길에 전부 다 레드 카펫만 깔려 있을까? 치열한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연루가 되고 생각지 못한 일에 당황스러운 일, 오랫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자리에 늦게 누우면서 몸부림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생각지 못한 일에 코가 석자나 빠져. 배운 지식으로 내일을 장담했으나 지식이 나를 보장하지. 인맥을 위해 미친 듯 날뛰었지만 그 인맥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꼴을 겪게.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결론은 또 주님 앞에 결론은 무릎 꿇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라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 언젠가는.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지 같다고 말하기 전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고백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건 문제를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못산해 볼 땐 대단한 문제가 없어도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아. 또 발을 내딛게 되는 앞날을 위해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꿔져야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근데 교회가 참으로 걱정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타락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요? 그렇게 생각할 거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신세한탄하고 있을지도. 어쩌다 이렇게 좋은 때 나는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서 썩을 놈의 인생.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건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의 전환과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어디 가세요? 저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문제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얘기해요. 어디 가세요? 기도하러요. 아, 무슨 문제 있어요? 이런.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냐.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놀랜대. 저 인간이 뭔 일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생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평일에 딱 나타난 걸 보고 설교를 하다가 본문을 잃어버릴 만큼 놀랬다고. 잘 마무리를 하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불을 끄고 강례상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그를 건들고 고개를 드는 그를 향하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이 있어? 씩었더니 잠이 안 와서요 그랬더니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나오면 구설수에 올라와요. 아무개 말이야 문제 있는 것 같더라. 왜?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따구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거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심각한 인간으로 모르는 사람이 정작 자기도 기도하려고 할 때는 기도한다고 말을 못해. 왜 그래요? 누군가에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불려져 구설수에 오를까 봐. 더러운 귀신 장난입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은 교회가 만면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고 늘 기도하겠다고 출입하는 사람이 빈번하게 출입하여 사람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만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 신앙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는 일이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 있는 거지, 기도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희한하지요. 옛날에는 교회는 기도의 분위기가 돼 있어서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웠으나 어느 순간 이제는 기도했던 은혜를 경험한 신앙에 신실된 사람이 다 죽어버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기도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과 원수막의 간교한 계략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당연한 일이지. 그러므로 기도하는 건 바른 신앙인이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바른 일이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어디 가세요? 저 기도라고. 아 그래요? 아우 좋겠다. 아우 좋겠다. 아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발걸음이 가벼워. 나는 기도하지롱 이렇게. 어디 가세요? 기도하러요. 무슨 문제 있어요? 이미 그는 기도하러 가면서도 어깨가 축 처져. 저것들은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기도해야 된다. 결국은 불평은 하고 원망은 해야 돼. 남은 씹어대지만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의 혀를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인식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기도를 설령 내가 못해도 기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늘 문제의식을 가져. 나도 이제는 시간을 쪼개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식사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쓸데없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달라지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아직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해서 어디 가세요? 기도하러요. 문제 있어요? 설령 내가 문제는 없는 건 아니라 너보다는 괜찮다. 왜? 나는 기도하니까.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낯이 뜨겁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줄 압니까? 기도 안 합니다. 원수막이 이기는 방법은 육군역을 바싹 지켜두고 주둥이를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슉슉 떠나가라고 슉슉거리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가장 간단해요. 가장 간단하게 기도 못하게 하거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일을 하되 기도 없이 하게 하고, 죄를 하되 기도가 없이 일하도록 만들거든. 그게 원수막이 가는 일.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놀란 건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으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바, 예수님을 친히 기도하신 바를 따라가며 배워야 될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다양한 기도를 배워 금식도 하고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새벽으로 절의 밤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나. 옹알이 하듯이 입안에서 쭝얼거리는 것으로 할 일 다 있고, 누군가 애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천박한 기도처럼 여기는 더러운 잡류 같은 인간들이 늘어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한 짓은 기도라고 말을 붙여가며 하는 못된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다. 크게 기도해야만 응답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조그맣게 기도해야만 응답의 조건은 아니고, 하나님은 듣고 역사하기 전에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적어도 친히 주님이 본을 보이신 기도의 본을 쫓아 배우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싸가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거든. 기질 따라 조용한 성향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건 고인간이 잘못됐고, 그런 것들이 집에 불나면 악을 쓰고 불났다고 소리는 질러댈 테고, 못된 인간들이 많거든. 축구장 가고 야구장 가면 목이 쉬도록 악을 쓰다가 기어 나오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넋두리처럼 얘기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천박한 기도로 여기는 거지 같은 인간들.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잡류 같은 사람들,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때 10대 아이들이 미친 짓 하고 그랬던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어떠냐는 식으로 그랬던 일을 상상을 초월한 짓을 주저없이 하고 더 강한, 더 끔찍한 법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말만 할 뿐, 신앙인으로서 이런 일에 당신의 대책은 뭡니까?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졌고, 가정에서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상실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 쏟고 사력을 나며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 김정은이가 미친 짓을 해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때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은 웃어야 될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될 때. 몇 마디 여러분 그럭저럭 배 긁어가면서 그럭저럭 대충 기도를 합시고 얼버무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려야 될 때거든. (13일부터) 자수하기 30일을 합니다. 자수하기 30일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자녀와 수험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30일의 준말이에요. 자수하기는 마음이 느껴지잖아.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은 나 때문이니 자수하라는 거고,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 이미도 본을 보이며 가르쳐줬어야 했던 우리가, 기성세대가 거지 같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우리 탓입니다 라고 눈물 쏟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으로 11월 16일 날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그래서 30일 동안 주일을 뺀 매일 3시에, 그래서 30일 동안 자수하기, 자녀와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기억하고, 강팍한 세상에 속히 달라지지 않는 듯 보여줘도 설령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어.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고, 괜히 개폼 잡고 권위 갖고 했다간 얻어 터질 일이 오히려 때를 주고 덤벼드는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어떤 방법도 되지 않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뭔 줄 알아? 내가 배 아파서 하는 내 새끼도 결코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처지. 일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매몰차게 부모도 외면하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이, 그래서 자식과 씨름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어찌해보겠다는 그릇된 생각보다는 가장 세상에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켜 눈물 쏟으면 주님이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이제라도 기도하면 오밤중에라도 주님은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힘든 만큼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가 문제고, 절박한 만큼이나 주님께 매달려 몸부림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요새 예수 믿는 것들 가운데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것들 더럽게 많아. 하나님께 엎드려 목소리를 내면서 몸부림치는 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지, 주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주여도 길게 하면요, 누구라도 못해. 주여를 하라고 그러면 마지 못해 하는 사람들은 주여를 짧게 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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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둑놈을 쫓습니까? 나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그 근본 마음 싸가지가 잘못된 거지. 주여 삼창을 해야 비로소 기도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여 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하늘과 땅에 의존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 역시 주님을 향할 뿐이며 기도에 대한 결과 역시 주님밖에 없다는 뜻으로 희한한 것은 주여 외치면 체면과 채통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내 기도가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여 외치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진솔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벌써 30년이 되고 기도원 사역을 내가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도 지난날 산기도도 오래 했습니다. 주여를 해야만 기도문이 열린다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목구멍으로 내뱉는 주여 주여 소리는 쉽지만 전인격으로 정말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외치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완악하게 그지없는 마음에 주여 하다가 눈물이 팡 터집니다. 주여 외치다가 기도문이 팡 열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으나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주님밖에 없다는 확신 아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이 그의 기도도 돕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는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주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도, 삶의 연장에 구체적으로 그 연장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며, 오늘 이곳에서 기도했지만 역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처지 때문이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처지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다렸던 차에 흥분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일이요,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갈망했던 차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라 하셨으니 주저함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일입니다. 능한 손길에 의한 치료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하신 겁니다. 마침내 피로를 따라 그를 위로하고 피로를 따라 그를 일으킵니다. 피로를 따라 울지 말라 하시고
피로를 따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말이 아니었고 말씀이었으니, 정말 놀라운 건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꿔집니다. 이때부터 카니발이 시작됐는지도, 다 그 행렬이 얼마나 축제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줍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죠. 너도 된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울지 말거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감당할 수 없는 두 어깨에 짊어진 인생의 짐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사람, 주님이 일어나거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고 있는 그에게 울지 말거라.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일어나라 하실 때는 그 문제를 담당해 줍니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일이요.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올 이런 기적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이제 어쩔 생각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밤으로 여겨 그 어느 그 숱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 어느 날과 확연히 비교되는 시간으로, 누군가는 그럭저럭 추석 연휴에 그럭저럭 보내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누군가는 그냥 날로 기억할 때 여러분은 이 시간이 기억될 만큼 그런 특별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먹을 꽉 거머져요. 위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가 어찌 그들만의 얘기일까?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시는 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며, 때로는 누군가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한 채 무릎 꿇은 사람들, 문제 앞에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막막한 내일 때문에 걱정과 탄식이 끊임없는 사람들,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유 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주여, 저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들려주신 이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께 갈망하십시다. 우리의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